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의 창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십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기서 흙은 아파르, 먼지나 티끌을 말합니다. 우리의 재료가 어떤 진흙 같은 것도 아니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과 먼지를 주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결심했던 것이 날아가 버리는 이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이 1월 4일인데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했던 것이 3일, 4일 가는 것이 때로 어려운 우리의 이 존재적인 가벼움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가볍고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의 환상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 마른 뼈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고도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의 그 연약한 티끌 같은 본성이 막 드러납니다. 작은 바람에도 어느새 내가 저기까지 날아가 있습니다. 분노에, 염려에, 비교에 얼마나 가벼운지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또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기운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더라고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 신약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날아가 버린 티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을 실은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저에게는 요즘 그 메인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자꾸만 남아요.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살면요,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그 생명의 공급이 내 안에 있으면 쉽게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게 없으면 그 순간에 그 분노에,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임을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설명합니다. 이 에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아멘. 에덴은 강의 원천이 됩니다. 에스겔 환상이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뻗어나오는 환상이 있거든요. 에덴도 그 성전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에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에덴처럼, 그 에스겔 성전 환상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만 싶은 마음이 때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가 시원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파이프가 막히지만 않으면 파이프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은혜의 파이프를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역할일 것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루를 내가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필요를 따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나서는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통로의 역할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럼 이 은혜를 내가 이제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가족인가요? 직장인가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통로로서 은혜가 잘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이 은혜는 누구에게 가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에덴은 그렇게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의문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선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이 선악과의 위치가 동산 한가운데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에덴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명령하시죠. 뭐든지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죽을 수 있는 걸 왜 저기에 두셨지?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합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를 명명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냥 장명 정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 지도력을 말하고 그를 소유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아담이 거의 하나님처럼 많은 동물들을 향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아담의 말을 따르는 동물들 사이에서 이 아담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때가 그런데 제일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름 부른 대로 되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네. 다 나를 따르는구나. 그때가 영적으로는 그런데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될 때, 내가 명명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막 되어갈 때, 그때가 참 좋지만 매우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아담아, 너도 피조물일 뿐이다. 아담을 죽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무가 아니라 아담을 살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무였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안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마음대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 레일 위에 있는 기차가 안전합니다. 레일 밖을 나가면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어떤 가이드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 속에서 가이드를 주신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흙먼지일 뿐이니까요. 흙먼지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가벼운 흙먼지일 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에덴을 유지시키는 선악과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깨어있게 하는 우리 영혼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늘 내 인생의 중앙에 있는 그 십자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성찬이 그런 시간이죠. 내가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죄책감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스럽게 하고 염치 없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에덴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십자가, 우리의 선악과입니다. 우리 영혼의 한가운데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경험했던 사도 바울, 수많은 곳에서 바울이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우리 인생과 영혼의 중앙에 있는 그 십자가를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터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선악과는 뭔가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통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내 삶은 안전하지. 그게 십자가의 권세이거든요. 우리가 연말 연초에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본 회퍼라는 목사이고 신학자인 분이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944년 12월에 감옥에서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쓴 시를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나중에 그 가사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하는 이런 가사이지만
감옥의 그의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를 쓰고 몇 달 뒤에 1945년 4월에 그는 교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전쟁이 끝나요. 한 달만 버텼으면 죽지 않았을 39살에 그가 교수형을 당해 전쟁 끝나 한 달 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마지막 교수대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교수형을 당했다라는 것이 전해져서 그의 전기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깜깜한 시절,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죠.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죽게 되는, 전쟁의 그 참혹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나는 기대한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거든요. 그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삶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오죠. 우리의 삶은 때로 어렵습니다. 깜깜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상황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서 있다면,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중심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을 에덴되게 했던 그 선악과처럼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계속 보시기 좋았다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2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십니다. 좋지 않은 것이 처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지 않도록 한 사람을 더, 여자를,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시죠. 또 창조의 가장 끝에 창조된 것이 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좀 확대해 본다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이고 정점으로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 거죠. 창조의 마지막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인상적이죠. 마지막 25절에 보면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합니다. 남녀는 벌거벗으면 신체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와 내가 다릅니다. 보통은 그 다름은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 다름을 완전히 인식했지만 그 다름이 전혀 부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은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오기 전 시점의 사람은 육신적이지만 아주 영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신체적인 벌거벗음은 물론이요, 그의 내면의 생각, 그의 삶의 태도와 목적,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들이 전부 다 공유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담에게 10사람, 20사람, 30사람은 있어야 그가 좋아 보일 것 같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지어주셨겠죠? 근데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이가 중요하겠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거든요. 어디 가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눈물로 고백하며, 그것을 들어주는 이들도 전혀 그에게 부끄러움으로 그걸 느끼지 않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된 에덴의 모습인지, 그런 관계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에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갖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것이 에덴에서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에덴이 회복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영혼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한 곳이 에덴이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그럼 그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리고 숨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부끄러워도 꺼내면서 함께 그것을 다뤄가고 만져가면서 하는 그 관계가 에덴이고, 그러할 때 그 에덴으로부터 은혜는 뻗어나갑니다.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발원지로 에덴은 회복되어져 갑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그렇게 누군가 읽으시더라고요. 새해는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새해,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영혼의 중심에 이미 세워주신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것을 그 이전에 정말 그의 다름을 받아주면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에덴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온